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퀴즈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성도들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여집사님이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힌트를 줍니다. 평소에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러니까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열받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어릴 때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어른이 되어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잘못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우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세운 가정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건재할 수 있도록 하신 교회 제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최상의 하늘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가정은 가장 최소한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에 그 사회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평안한 사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 것은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청소년의 문제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가정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심판의 원인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 그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삶은 그 삶의 방식이나 방향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 둘이 결혼을 해서 둘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고 가정의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후손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후손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완성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떠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에 비로소 회복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비로소 인간은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의 목적이 사람의 딸들의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 출세 또는 번영 이런 것들을 위한 욕망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서로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결혼 제도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이 이 결혼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결혼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버리면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혼할 때 요즘에는 그런 주례사도 없는데 예전에는 주례사를 합니다. 그 주례사를 보면 대부분은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죽을 때까지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서약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세워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질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임의로 나누지 말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죠. 심지어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이혼하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쉽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안 맞으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의 목적과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결혼 제도조차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과연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건강한 가정, 건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것을 듣지 말고 내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꼭 설교하면은 내 것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꼭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 설교는 꼭 어떤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 거 듣고 아내는 남편 거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내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항상 뒤바뀌어서 남편은 아내 거를 듣고 아내는 남편 거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주느냐.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고 뭔가 불완전한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잘못된 것을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한번 맺어진 이 관계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분명히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부부들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헌신했던 믿음의 부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힘을 쏟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전심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부부가 함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는 꼭 삐딱선을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한쪽이 삐딱선을 타고, 또 한쪽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쪽에서 잘못된 태클을 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부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못된, 잘못된, 나쁜 부부들도 많지요. 이세벨과 아합 왕 같은 경우에 보면 둘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궁짝이 굉장히 잘 맞아서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섰어도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둘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그런지 똑같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만이라도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튼 건강한 가정, 건전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곧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처럼 사랑이 있고 복종이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겠죠.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겠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각자 위치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세우셨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치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아내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남녀 평등을 아니면 여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데모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성 댓글을 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주신 명령,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의 화평은 아내의 온유와 순종의 미덕이 있을 때 화평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유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단어죠. 온유한 자가 복종도 가능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밟고 일어서려고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복종,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되겠습니다. 왜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도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도 흙으로 만들 수 있으셨죠, 분명히.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고 남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 하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주체가 되어지고 여자는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를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거기에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배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를 여자라 칭한 것도 남자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구시대적인 이조시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 하실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는데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복종하라 이 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앞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내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수정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복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데 주 안에서 복종과 맹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맹종입니다. 종이 상전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종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종의 신분이니까 그리고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맹종일 뿐입니다. 복종은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맞춰서 섬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시킬 때 그거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튼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주종 부부 이런 관계였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훨씬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아마 지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남편이 말을 하면 아내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관계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평등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하면 여자도 일을 해야 되고 여자가 밥을 하면 남자도 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평등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뭡니까? 각자 부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래서 결혼을 해도 예를 들어서 경제권도 남자가 벌면 남자가 쓰고 여자가 벌면 여자가 쓰고 이런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각자 부부.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도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결혼을 하고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것이 오늘날 부부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 대한 복종은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원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집에 가서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사랑은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랑에 보면 사랑이 뭐냐?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근본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살려준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아내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상호 관계는 그 안에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고집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다 버리는 것,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건강한 가정, 건전한 가정이 세워질 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세계, 건강한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질서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원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